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13일 날 시작이 됐죠. 이게 엘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과연 이번 기회에 예레미야 4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토론을 벌이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사는 요 글은 내일 올라갈 거예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10년간 노린 이란의 핵심 시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죠. 이걸 좀 지켜보다가, 언제든지 치려고 지켜보다가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씩 좀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사실상 이거를 좀 용인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봅시다. 엘람에 관한 예언. 예레미야 4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엘람 지역, 엘람 지역이 여기에요. 이란이 여기면은 여기 서쪽 호르무즈 해역 있는 여기가 엘람 지역입니다. 이란 전체는 아니고 마지막 때 이 엘람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49장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란 전체는 아니고 페르시아 전체는 아니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합류하게 되죠. 엘람, 이 지역이 멸망을 받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이라는 것은 무기죠. 활을 꺾을 것이요. 이게 뭘까? 으뜸되는 활, 핵무기겠죠. 핵무기와 관계된 거겠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비행기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공습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 지역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여기 부샤란가요? 여기 엘람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된다면 방사능의 오염에 의한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여튼 이 엘람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될 것 같아요.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지금의 이란 서부 지역인 엘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흥미롭게도 지금 이 엘람 지역 부쉐르에는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공격한 이 타겟이죠. 이때는 테헤란이라든지 케르만샤, 아라크, 핵 농축 시설이 있는 데를, 실험실이나 이런 데를 때렸지 여기 엘람 지역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노리고 있는 이란의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이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이번에 나탄즈에도 공격을 했고 여러 시설들을 공격했는데, 연구 시설이나 아니면은 우라늄 변환 시설, 그리고 농축 시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격했지만 유일하게 이 부쉐르 여기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 공격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야말로 이 엘람 지역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노리고 있는 이란의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부쉐르의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만일 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그야말로 이 엘람 지역,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 인근 지역이 지금의 체르노빌 지역처럼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근처에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엘람에 관한 성경 예언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연접한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받고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엘람 지역뿐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 여기 이게 만약에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여기 엘람 지역, 이란뿐 아니라 앞에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방사능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석유가 이렇게 수출되는 통로이기도 한데 전 세계적 혼란이 오겠죠. 이건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엘람 지역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함께 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국가들도 피해를 함께 보게 될 것이 분명한지라.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에는 이 부셰르, 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공격도 여기 피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기에 이번에 감행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엘람에 관한 예언을 완결짓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완결짓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언 성취에, 엘람에 관한 예언 성취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나게 될 곡감하고 전쟁 때 이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이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이것도 파괴시키겠죠. 그때 엘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엘람에 관한 예언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13일에 감행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하마스 테러로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는 곡감마옥 전쟁의 출발점이 될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함께 시대의 징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면 다 기사이 나오니까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처럼, 종들처럼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